신명기 23장은 7가지 항목을 다루고 있는데 그 중에 4개의 항목을 2번에 걸쳐서 살펴봤고, 이제 오늘 나머지 3가지 항목, 이자와 서원과 이웃의 포도원과 곡식밭에 대한 내용, 이것들은 또 서로 비슷한 주제로 보인다라고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부분은 기본적으로 이웃을 어떻게 대해야 하느냐, 이웃의 소유를 어떻게 대우해야 하느냐, 이자와 이웃의 포도원과 곡식밭에 대한 내용이 앞과 뒤에 나오고, 중간에 하나님은 그러면 어떻게 대해야 하느냐 하는 내용이 중간에 나옵니다. 그래서 이 내용 구성을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사랑의 이중계명,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여기는 이제 순서가 바뀌었지만 이웃사랑, 하나님 사랑, 이 2개의 주제를 함께 다루고 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사실을 입증해 보일 수 있고, 또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이웃에 대한 사랑으로 표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을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 4장 20절에서 누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자기 형제 자매를 미워하면 그는 거짓말쟁이입니다. 보이는 자기 형제 자매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라고 정리해서 말합니다. 여기 세번역에서 형제 자매라고 번역하면서 각 주의 히브리어로는 형제라고 그렇게 표시를 해놨죠. 이 형제라고 하는 단어는 오늘 본문에 나온 동족 또는 이웃이라고 번역된 단어하고 같은 단어입니다. 사실 단어는 이제 헬라어에서는 이제 아델포스라는 단어고 히브리어에서는 아흐라는 단어인데 둘 다 형제를 가리킵니다. 우리 가족 가운데 친형제 자매를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본문은 신정 국가인 구약 이스라엘에 소속된 백성들이, 구성원들이 어떻게 실제적으로 그리고 구체적으로 삶 속에서 하나님 사랑과 형제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지를 이야기하고 있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먼저 19절과 20절은 이자에 대해서 다뤘는데, 이 주제는 우리가 이전에 여러 차례 살펴봤습니다. 대표적으로 출애굽기 22장 25절에서 27절에도 그 비슷한 내용이 나왔고, 레위기 25장 35절에서 37절에도 역시 같은 주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 사이에서의 돈 거래, 더 나아가서 더 연약한 상태에 있는 이들을 배려해 주는 것을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시는가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전의 내용을 요약해서 말하자면 출애굽기 22장에서는 가난한 백성에게 돈을 빌려주었을 경우에 빚쟁이처럼 재촉하거나 이자 받는 것을 하지 말아라 라고 금지하고, 그리고 담보물로 받은 것, 겉옷 같은 것을 담보물로 잡았다면 그것을 돌려줘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레위기 25장에서는 먼저 가난한 동족을 돌보아 주어서 함께 살아라, 그렇게 이야기한 후에 이자를 받으려고 돈이나 곡식을 구워주지 마라,
꾸어주지 마라에 초점이 있는 게 아니고 이자를 받으려고 꾸어주지 마라. 꾸어주더라도 이자를 받지 마라. 그렇게 얘기하고 끝에 가서 다시 한번 너희는 함께 살아야 된다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앞에 출애굽기와 레위기 두 개의 구절에서 그 대상, 이자를 받지 말아야 하는 대상을 지목하는 데 사용된 단어를 살펴보면 출애굽기에서는 백성에 해당되는 단어를 사용을 했어요. 암이라는 너희 동족 백성, 너희와 함께 소속된 백성이라고 했고 또 레아라는 단어를 함께 사용했어요. 암은 백성이라는 뜻이고 레아는 동료, 이웃, 친척을 가리키는 단어예요. 암하고 레아를 두 개의 단어를 사용을 했고 레위기에는 암도 사용하지 않고 레아도 사용하지 않고 아흐라는 단어를 형제라는 그러니까 번역은 동족 이렇게 번역을 했지만 원래 단어의 사전적인 의미는 형제를 가리키는 형제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가 사용한 단어는 이렇게 좀 폭이 더 넓어요. 같은 나라 사람들, 옆에 사는 사람들 이런 식으로 조금 뭐라 그럴까 모호하게 더 넓게 그 대상을 지목했다면 레위기는 조금 더 좁혀서 그 가난한 백성, 가난한 이웃이 누구냐? 너의 형제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신명기로 넘어오면 신명기는 레위기하고 똑같이 형제, 아흐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레위기 내용하고 비슷하게 돈이든지 곡식이든지 이자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것을 꾸어주더라도 이자는 받지 말아라. 형제에게는 이자를 받지 마라. 형제 사이에 무슨 이자를 받느냐. 물론 현실적인 이유로 정말 아무것도 없고 돈도 없고 당장 오늘 밥 해 먹을 쌀도 없고 이러면 옆집 찾아가서 돈 좀 빌려달라 또는 쌀 이스라엘은 쌀은 안 먹고 이제 밀이나 보리 먹으니까 밀이나 보리를 좀 빌려달라 이렇게 돈이나 곡식을 꾸고 또 꾸어주는 그런 일들이 현실적으로 발생할 수 있죠. 그래서 성경은 돈이나 곡식을 꾸거나 꾸어주는 행동 자체를 하지 마라 그렇게 말하지는 않아요. 다만 이자를 받을 목적으로 꾸어주는 것을 금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너무나 힘든 형제 자매가 좀 숨을 돌릴 수 있도록 마치 예전에 펌프할 때 잘 안 나오면 마중물 부어서 물을 끌어올리는 것처럼 마중물을 부어주듯이 좀 이 사람도 숨 좀 돌리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해줘라. 그래서 그런 점을 생각을 하면 본문이 말하는 이자에 대한 내용은 사실은 이자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게 아니고 함께 살아라. 가난하다고 다 죽어야 되냐? 너희가 좀 여유 있으면 그 없는 사람들 조금 도와줘. 같이 좀 살자. 니네만 살겠다 그러지 말고 없어서 죽는 사람들 냅두지 말고 나랑 무슨 상관이야 하고 냅두지 말고 좀 나눠줘. 빌려줘. 그리고 그쪽이 형편 좋아지면 빌려줬던 거 다시 받을 수도 있지만 거기에 또 이자를 붙여서 또 무슨 고리대금업자처럼 그렇게 하지는 말고 어려울 때 좀 나눠줬다가 또 돌려받고 그런 정도까지는 하는 게 좋겠다. 공생. 그래서 오늘 제가 설교 제목을 공생과 상생. 공생. 함께 산다. 상생도 함께 산다. 함께 살아라.
제가 듣기로는 서양 어딘가에는 그런 제도가 있대요. 이렇게 너무 어려운 사람들, 담보도 잡을 게 전혀 없는 사람들, 신용도 없고 담보물도 없는 그런 사람들, 당장 하루 먹고 살기 힘든 사람들에게 아주 낮은 이자, 저금리로 소액을 대출해주는 그런 제도가 있다고 들었어요. 그러니까 은행 이자보다 더 싸게. 근데 많이는 안 빌려줘요. 당장 이렇게 입에 풀칠할 수 있고 그래도 뭔가 시도해 볼 수 있는 정도 최소한으로, 그러니까 빌려주는 돈도 최소한으로 이자도 최소한으로 해서 이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하기 위한 그런 제도가 있다 하는 걸 어디서 봤는데, 그런데 이제 우리가 보통 이 사회에서 보게 되는 어떤 모습은 그런 모습이 아니고, 그 사채, 대부업체에서 고금리로 상대방이 어려운 형편을 악용해서 고금리로 너무 높은 이자를 대고, 그것도 선이자를 떼고, 그때 안 갚으면은 뭐 신체 포기 각선이 뭐니 이렇게까지 악랄하게 하는 그런 것이 사실 우리에게는 더 일반적으로 많이 알려져 있는 모습이죠. 성경은 그런 거 절대로 안 된다. 뭐 현실적으로 저금리로 소액 대출해주는 그것도 상당히 좋은 제도이기는 하지만, 하나님이 왕으로 다스리시는 신정 국가 안에서는 그런 이자조차도 받지 마라. 여유 있는 사람이 없는 사람에게 베풀어 주고, 또 형편이 되면 또 되갚아주고, 그 정도 선에서 서로 함께 살아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는 출애굽기와 레위기에서는 언급하지 않았던 내용을 하나 더 추가하고 있어요. 그건 뭐냐 하면, 이 동족, 형제가 아닌 외국 사람에게는 돈을 구워주고 이자를 받아도 좋다 하는 내용을 추가하고 있어요. 이 문제는 제가 신명기 15장에서 안식년에 뭐 돈이든 뭐든 간에 면제해주는 안식년의 면제 규례를 설명을 하면서 비슷한 내용을 다뤘어요. 그 면제해주고 이자 받는 그 일에 있어서도 동족에게는 다 허용이 되지만 외국 사람에게는 해당이 안 된다. 외국 사람에게 면제해주지 않는다. 그래서 그 부분을 지적을 하면서 이렇게 같은 이스라엘 사람과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 외국 사람을 다르게 대우하는 것은 그들을 차별한다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차별하는 걸로 볼 수 있지만 차별하고 배척하는 것이라기보다는 그러한 것이 같은 하나님의 백성에게만 주어지는 특권이다 하는 사실을 강조해서 그들도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싶어 할 수 있도록, 나도 하나님의 백성이 되면 저런 혜택을 받을 수 있구나 하는 것을 어떤 선교적인 측면에서 이렇게 같은 이스라엘 형제들과 외국 사람들을 구분해서 이렇게 대우하고 있다 하는 것으로 우리가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본문이 이 돈을 빌려주고 적절한 선에서 이자를 받는 행동 자체를 하나의 경제 행위로 보고 그것을 죄악시하지 않는다. 지난 시간에 제가 창녀와 남창 얘기하면서 좋은 직업이 있고 나쁜 직업이 있다 하는 그 말씀을 드렸는데, 돈놀이 하는 것 자체는 나쁜 직업은 아니다. 벌써 우리 말 자체에서 돈놀이 그러면은 좀 나쁜 뉘앙스가 들어가 있어요.
사채업자, 고리대금업자 이렇게 이제 돈놀이 그러면은 은행에서 하는 걸 물론 비하시켜서 은행에서 돈놀이 한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은행에 대해서는 은행이 돈놀이 한다 그렇게 표현을 하지 않잖아요. 일반적으로 돈놀이 한다는 이제 개인이 사채 공적으로 그런 걸 하는 게 아니고 한 개인이 할 때 그건 이제 돈놀이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어쨌든 이자를 받는 것 자체적으로 하는 서원을 강조합니다. 22절에서도 맹세가 강제적인 것이 아니다 하는 사실을 지적했고 23절에는 두 번이나 당신들의 입으로 맹세한 것 그리고 당신들이 당신들의 입으로 스스로 약속한 것 그러니까 너가 스스로 했잖아. 누가 강제로 한 게 아니고 네가 스스로 자발적으로 한 서원이잖아 라고 하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요즘에는 어떤지 모르겠는데 제가 어릴 때는 이게 헌금을 강요하는 그런 경우가 꽤 있었어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예배당 건축을 해야 된다. 그러면 이제 목사님들이 부흥사를 불러와요. 그럼 이제 부흥사들이 와서 담임 목사는 이제 하기 어려운 내용이니까 외부에서 사람을 불러서 이제 헌금에 대한 서원을 강제로 시키고 서원했으면 반드시 지켜야 된다. 서원한 헌금을 안 하면 벌 받는다. 이런 식으로 이제 겁을 주는 경우들이 꽤 있었어요. 그런데 타인에 의해서 강제적으로 어쩔 수 없이 한 소원이라면 그것은 지킬 의무가 없다. 그게 성경의 기본적인 입장이에요. 제가 어릴 때 직접 본 건데요. 부흥사가 왔어요. 그리고 예배당을 건축하는 게 얼마나 좋은 일인가. 그 일을 위해서 헌신하는 게 얼마나 필요한 일인가. 소리 짧게 하고 그다음에 장로들 일어나 그래요. 이 정도 규모의 교회의 장로면 건축 헌금을 얼마나 해야 될까? 그냥 요즘 식으로만 예를 들어서 장로면 한 1,000만 원 해야지. 1,000만 원 헌금 서원할 사람은 자리에 앉고 못하겠는 사람 그냥 계속 서 있어. 그래. 부흥사도 반말로 하잖아요. 그 다음에 권사들 일어나. 권사들은 500만 원. 할 사람은 자리에 앉고 못하겠다는 사람은 그냥 서 있어. 그러면 누가 계속 서 있어요? 저는 예전에 신대원 막 입학했을 때 부흥회 이제 지휘를 했으니까 지휘 때문에 헬라어 어학 하는 게 있어서 이제 가야 돼. 밤에 끝나면 가야 되는데 성가대를 했더니 부흥사가 그러더니 성가대원 일어나래. 지휘자도 일어나고 내일 새벽에 성가대를 또 하래. 나 못한다고. 나 지금 밤에 들어가야 된다고. 내일 새벽에 성가대 쓸 사람 앉으래요. 서 있었어요. 계속 끝까지. 그런 식으로 사람한테 부담을 줘가지고 안 되는 걸 억지로 할 수밖에 없도록 그렇게 만든, 그렇게 해서 하는 거는 강제적인 서원이에요. 그것도 어쩔 수 없다고 뭐 체면 때문에 뭐 때문에 이것 때문에 하겠다고 않는 그것도 문제지만 또 그렇게 하게 만드는 것도 문제고. 근데 원칙적으로 말하면 그렇게 강제로 서원하게 하는 건 할 필요가 없어요. 제가 헌금 주제 나올 때 거의 빼놓지 않고 말씀을 드리잖아요. 바울이 고린도서 8장 12절에서 뭐라고 얘기해요? 기쁜 마음으로 각자의 형편에 맞게 바치면 하나님은 그것을 기쁘게 받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없는 것까지 바치는 것을 바라지 않습니다. 11조 강조하면서 11조 바칠 게 없으면 꿔서라도 바쳐라 그런 분들 많아요. 아니요, 왜 바칠 게 없는데 뭘 꿔서 바쳐요, 헌금을. 없으면 안 받으세요.
없는 걸 강제로 바치라고 억지로 무리해서 바치라고 그러면 안 돼요. 건축공단 돈이 없으면 대출 받아서 어떠죠? 아니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서원을 강조하지 않으세요. 강요하지 않으세요. 서원이고 헌금이고 헌신이고 다 자발적으로 그리고 기쁜 마음으로 하기를 원하시죠. 그래서 같은 의도로 최초의 인간들 아담과 하와에게도 자유의지를 주시는 모험을 하신 거예요. 따먹지 말라고 하는 건 따먹을 수도 있는데, 서원하고 헌금하는 거 안 할 수도 있는데, 삥땅할 수도 있는데, 그건 너가 알아서 해. 그러나 하나님 원하시는 건 네가 자발적으로 서원하고 헌신하고 헌금하고 순종하고 그랬으면 좋겠다. 그러나 강요는 하지 않겠다. 그거 알아서 해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존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면 그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당연히 드려야 하고 섬겨야 하는데, 그런 것들을 마지 못해서 하거나 억지로 하거나 불편한 마음으로 하지 않아야 마땅합니다. 부정적인 생각, 태도를 취한다면 그건 배은망덕한 사람이죠.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가 서원하는 것은 자발적으로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지만, 서원을 했다면 그건 반드시 지켜야 된다. 그게 본문이 얘기하는 하나님을 대하는 기본적인 태도와 자세입니다. 마지막으로 24절과 25절은 이웃 소유의 포도원과 곡식밭에 대해서 다루는데, 이게 이제 표현하기가 좀 애매해서 제가 그냥 포도원과 곡식밭 이렇게 표현을 하지만, 그 내용을 들어가 보면 뭐냐 하면, 이웃 소유의 포도원과 곡식밭에 들어가서 그 포도를 따먹고 곡식을 따먹는 것을 다루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웃, 내 포도원이 아니다. 이웃의 포도원이지만 너무너무 배가 고플 때 이웃의 포도원에 들어가서 포도를 따먹는 것을 허용하는 규정이에요. 남의 이웃의 곡식밭에 들어가서 미리삭이든지 보리이삭이든지 이렇게 따서 먹을 수 있도록 허락하는 규정. 그러니까 마태복음 12장에도 나오고 누가복음 6장에도 나오는데, 예수님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서 이렇게 가다가 남의 곡식밭에서 이삭을 이렇게 툭툭 뜯어가지고 먹는데, 그것 가지고 바리새인들이 막 비난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런 제자들의 행동이 본문에 나오는 이 규정과 관련이 있는 내용이에요. 근데 여기 이제 제한이 가해지죠. 뭐냐? 포도원에서 포도를 따 먹는 거는 괜찮은데, 그것을 따서 그릇이나 바구니나 이런 데 담아가지고 나오면 안 된다. 그러면 도둑질이다. 곡식을 이렇게 이삭을 뚝 떼어서 먹는 거는 괜찮은데, 그것을 낫을 대서 베어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나오면 그건 도둑질이다. 그러니까 얼핏 보면 지금은 아마 없을 것 같은데, 예전에 있었던 서리. 제가 딱 서리를 한번 했던 적이 있어요. 제가 직접 한 건 아니고, 정말 어렸을 때, 초등학교 저학년이거나 초등학교도 들어가기 전일 텐데, 동네 형들 따라, 야, 따라와. 그래 갔더니 가지를 허리에 갖고 주는데,
그 무슨 맛도 없고 그거를 왜 먹나? 그러니까 나는 그냥 서리해갖고 주는 거를 이제 먹어본 적은 있고 그 외에는 서리한 적은 없는데 이제 예전으로 이제 올라가면 시대를 거슬러 올라가면 뭐 수박도 서리하고 뭐 참외도 서리하고 그런 거 있었잖아요. 뭐 붙잡히면 혼나기는 하지만 그거를 막 도둑질했다, 뭐 신고해야 돼 이렇게까지는 안 했잖아요. 좀 그거랑 비슷한 느낌을 주기는 해요. 근데 이제 결정적으로 다른 게 뭐냐 하면 모르겠어요. 이렇게 배경을 따져보면 비슷할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제 제가 경험했던 서리는 장난삼아 하는 거고 그냥 심심하니까 수박 한 통 따다 먹자. 그러니까 너무너무 배고파. 먹을 게 없어. 그러니까 수박이라도 참외라도 먹자. 그래서 하는 거라기보다는 좀 장난삼아 한다는 개념이 있고 본문이 얘기하는 거는 장난삼아 하는 게 아니고 정말 너무 배고파서 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배고파요. 먹을 게 없어요. 그럴 때는 이웃의 포도원에 들어가서 포도 따먹는 정도는 괜찮아. 밀밭, 보리밭 들어가서 이삭 따먹는 정도는 허기를 면하. 그러니까 이자하고 비슷한 얘기예요. 정말 돈이 없고 곡식이 없어 당장 굶게 생겼을 때에 돈 빌려주는 거 하고 정말 너무너무 배고파고 쓰러질 정도 상황에서 포도원 들어가서 포도 따먹고 곡식밭 들어가서 이삭 따먹는 그 정도는 괜찮아. 그러니까 이제 같은 비슷한 이 결이 비슷한 거죠. 이것도 역시 앞에서 이자 주제가 이자만이 아니라 상생과 공생을 다룬다라고 했던 것처럼 이것도 포도원과 곡식밭의 문제가 아니고 공생과 상생을 다루는 주제다. 그래서 내가 허기를 때울 정도로 충분히 본문에 보면 먹을 만큼 실컷 배부르게 먹어도 돼요. 이거 그릇에 담지 않고 낫을 대지 않는다면 뭐 이삭 한두 개 따서 먹는다고 배가 부르겠어요? 그러니까 여러 개 따서 먹어도 괜찮아요. 배부를 만큼 먹어도 돼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어려운 형편에 있는 형제 자매들을 배려해라. 너 포도원에 포도 많이 열렸잖아. 그 중에서 얼마나 먹겠어. 개인이 들어가서 따먹으면. 그래도 먹으라고 해. 너무 배고파서 못 살겠다고 하는데 좀 따먹게 해. 그런데 허기를 때우는 정도가 아니라 도구를 사용해서 남의 포도원의 포도를 왕창 따온다. 남의 곡식밭에 곡식을 왕창 베어온다. 그럼 그건 도둑질이에요. 그건 도둑질이에요. 그러니까 너도 너무 힘들어서 남의 것을 포도를 먹고 곡식을 따 먹어도 선을 지켜라. 제가 얼마 전에 우연히 이렇게 뭐 페이스북 이렇게 하다 보면 이제 짧은 영상 이렇게 쭉 따라오거든요. 그러면 가끔가다 이렇게 보는데 희한한 영상을 봤어요. 연출된 건지 실제인지 모르겠는데 이 본문 주제하고 딱 들어맞는 장면이나 어떤 아줌마가 샤브샤브 집에 갔어요. 근데 주인이 가만히 보니까 이 아줌마가 샤브샤브 하는 야채를 이렇게 갖다 놓고 거기다 넣는 게 아니고 자기 가방에 비닐봉지를 자꾸 넣어요. 그리고 또 갔다 와서 또 비닐에 넣고. 아주머니 그러시면 안 돼요. 여기서 드시라고 하는 거지 그걸 그렇게 가져가시라고 한 게 아니에요. 뭐라 그러잖아요, 아줌마가. 난 채식주의자라서. 자기 채식주의자래요. 채식주의자라서 갖고 가는 거래요. 그리고 나는 한꺼번에 많이 못 먹기 때문에 여기서 못 먹기 때문에 가져가서 먹으려고 가져가는데 뭐가 잘못됐냐고 막 떠져요. 아니, 채식주의자인 게 남의 가게에서 야채 훔쳐오는 거랑 무슨 상관이에요? 많이 못 먹으면 먹을 만큼만 먹어야죠. 그럼 샤브샤브집 가서 야채 훔치듯이 무슨 무한 리필 고깃집 가가지고
생고기 나 집에 가서 더 먹을 거니까 해갖고 챙겨와도 돼요? 그건 도둑질이죠. 이게 뭐예요? 선을 지켜라. 거기서 포도원에서 곡식밭에서 샤브샤브 집에서 먹을 만큼 먹는 건 괜찮아. 얼마를 뭐 두 그릇을 가져가든 세 그릇을 가져가든 뭐 얼마를 가져다 먹든 그 자리에서 먹는다면 그건 문제가 없어. 근데 갖고 가는 건 안 돼. 싸가는 건 안 돼. 뭐 그거랑 반대되는 영상들도 가끔 올라오더라고요. 뭐 예를 들어서 너무 어려운 상황에 있는 미혼모나 또는 임신부가 뭐 가서 내가 돈이 뭐 한 2,000원 밖에만 없는데 2,000원씩만 주실 수 없어요? 뭐 이러고 안 된다고 쫓아내는 집도 있고 그냥 1인분 주는 데도 있고 더 필요한 거 있으면 얘기하라고 주는 데도 있고 그게 공생이고 상생이에요. 형제 자매 사이인데 서로 너무 그렇게 빡빡하게 굴지 말고 어느 정도는 여유를 갖고 베풀어라. 함께 살아라. 야고보서 2장 15절 16절에서 많이 알려진 말씀이잖아요. 어떤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그날 먹을 것조차 없는데 여러분 가운데 누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평안히 가서 몸을 따뜻하게 하라. 배부르게 먹으십시오. 라고 하면서 말만 하면서 몸에 필요한 것들을 주지 않는다고 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당장 배고픈 형제 자매에게 먹을 거 줘라. 쓸 거 좀 줘라. 나눠줘라. 너는 더 있잖아. 넌 그거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지만 저 사람은 그게 절실해. 그러면 줄 수도 있잖아. 좀 함께 살아라. 오늘 23장 후반부에 나오는 이자, 서원, 이웃의 포도원과 곡식밭에 대한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제가 설교를 시작하면서는 이 본문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형제 사랑 이 두 가지를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를 이야기한다. 그랬고 중간에 또 끝부분에 와서는 이게 함께 사는 것, 공생과 상생을 말한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본문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에 대한 사랑 또 형제, 이웃에 대한 사랑을 표현하되 하나님과도 함께 살고 형제와도 이웃과도 함께 살 것인지를 배워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으로서 함께 하나님의 가족이 된 형제 자매들과 어떻게 훈훈하게 함께 살아갈 것인지를 고민하고 또 우리 자신과 우리 주위를 둘러보고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